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 선축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너 기선을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눕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좋은 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에 대해서 저를 들으며 강물을 지하에서 저를 아멘. 107편 오늘 세 번째 주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4번 그냥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들 중간에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 계속해서 있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반복했을까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 107편에 나오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구도의 반복은 범위를 성경 전체로 넓혀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주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 또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셔서 건지시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성경 전체 다이어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틀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성도 아니면 뭐 부르짖고 감사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성도라면 그는 반드시 죄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책망은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고상한 것 같은데 누구도 이 패턴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죄 안 지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107편에서 지금 이번 주 셋째 주 하는데 다음 주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매주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요. 20편 한 편 안에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 틀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죄 안 지으면 심판 안 하겠네. 말이야 쉽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슈퍼맨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 사상, 생각, 행동들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근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잘못인 줄도 몰라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겼는데 이것만은 내가 다른 건 잘못인 줄 알지만 이것만은 내 순수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마저도 그거 잘못됐어라고 책망하는 게 성령의 이의잖아요. 그러니 주의 영이 찾아오지 않은 한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망의 그늘에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감지하지 못해. 주의 영이 찾아올 때에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재간이 없구나. 그분이 나를 불러내지 아니하면,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강도로 담을 넘고 찾아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집주인을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데리고 가는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죄악이라는 울타리, 암흑이라는 이 세상 천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어. 23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요 단락에서는 자기 백성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켰고 폭풍을 보내니까 배가 미친 듯이 아래 위로 파도를 타고 흔들리니까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럴 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랑으로 잠잠케 하셨고, 풍랑으로 잠잠케 하셨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23절 볼게요. 선축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잖아요. 어디 있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밖에 없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항해하는 사람이 광풍을 원하거나 심한 파도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면 잠잠하고 잔잔한 바다 잔잔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원치도 않게 광풍이 일고 큰 파도가 쳐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연히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 죄인이잖아. 너 이 땅에 살 가치도 없어. 너는 망해야 돼. 모든 성도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게 바닷길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런데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 내가 원치 않은 일, 그거 주님이 명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언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주님이 일으키신 일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미국의 코로나 연구소에서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는 중국 우한 시장에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죠. 모든 것들 땅에서 원인이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누구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졌다라는 시각 외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풍랑이 일고 큰 물결이 파도가 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된 일이다 라고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은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거는 파도가 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늘로 올랐다가 깊음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녹는다. 그러니까 아직 간담이 서늘하고 막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늘 이렇지 않나요? 한순간도 풍랑 없는 순간 없고 파도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배멀미 하나 배에서 완전히 이렇게 구불고, 여러분 배멀미 해봤죠? 예. 정신 못 차리잖아요.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내가 비틀거리고 싶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주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막 흔드니까, 배를 흔드니까 내가 배 타고 있는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간담이 높고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 지각이 혼돈하다는 말은 내 생각 자체를 바르게 판단하고 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주님이 일으키는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구더기 같은 인생아, 아니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지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소 돼지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더기 소 나귀 그거보다 못하고, 또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죠, 그죠? 이게 마귀라는 이야기예요. 마귀. 그래서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 멍청해요. 신약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인간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 저 사람 의지해야지 라면 소경이 소경을 의지하는 꼴이 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표현들이 스쳐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은 무능한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조금만 더 알았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 내가 이러는 거지,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인가 그걸 당해가지고 2천만 원 날렸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주께서 일으킨 일입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안 당할 일이 아니고요. 예.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한동안은 4배, 5배 올랐다고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꼴을 박아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주께서 일으킨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내 지각이 혼돈하다, 내가 당연히 알고 내 판단력으로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뒤흔들어 버렸을 때 여러분의 지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망망대해에 배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타고 있는 나, 항해하는 내가 하나님이 바닷물을 출렁이는데 내가 아무리 안 흔들리려고 애를 쓴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주님이 다 흔들어 버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판단력, 지각, 지식, 경험, 주님이 흔들리면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이걸 좀 인정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다음에는 결코 속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억울함이나 다음에는 안 속아야지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찬송이 나옵니다. 다 빼앗겼는데 노래가 나와요. 다 얻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내 지각에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는데 거기에 찬송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주님, 어쩝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생명들 화살 하나도 너희들 나라에 해 안 끼치도록 내가 할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그냥 널려 있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말 막 기뻤죠. 그랬는데 외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했다, 아니면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이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보험물 이런 그 창고를 다 적에게, 상대에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인다고 하셨다. 이제 빨리 신변 정리해라. 완전 업다운이죠, 그죠?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잘한 일도 좀 있잖아요. 죽는다 그랬을 때 나이가 뭐 39명 그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은 더 살 나이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선자를 보내서 그러면 알겠다. 한 15년 내가 더 살게 해줄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국 하고 난 이후에 사신이 찾아왔을 때 자기 나라의 보물을 다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귀한 것들을 적에게 다 오픈했으니까 그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 사람이 좌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송이 나와요. 그게 보면 희한하죠. 예전에는 좋을 때는 웃었다가 나쁠 때는 막 절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예전에처럼 행동했다면 그 이야기 듣고 또 좌절해야 되는데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돼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하나님이 흔드니까 내 뭐 이성 판단력 이거 뭐 아무 무용지물이다.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기도를 짜내는 것 같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성도는 결국 주님을 부르짖게 되겠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취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결국 주님 앞에 찾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내 항해가 풍랑을 만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더 이상 배가 뒤집을 것 같아서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아 평평하다면
그냥 내 지혜와 내 판단력으로 항해를 했을 거예요. 내 지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내 지각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고 곧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뭐 내가 노를 젓는다든지 뭐 방향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말고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주께 부르짖는 상으로 주님께서 몰아세우십니다. 이것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모습, 성경 구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성도가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상태가 아멘이고 감사고 찬양의 대상이듯이 성도가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풍랑 아닌 순간은 없습니다. 이게 반대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잠잠한데 지금도 주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각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으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풍랑이 일어서 풍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이 주님의 명하심 속에서 움직여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풍랑도 풍랑이고 잔잔한 것도 풍랑이에요. 이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저것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각, 경험, 노력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고백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골리앗을 이기고 뭐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거 내 힘 아니잖아요. 주께서 일으킨 풍랑이잖아요. 긍정적인 풍랑이든 부정적인 풍랑이든 주께서 일으키신 사태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나를 떠나가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성도가 평생 해야 되는 기도고 오늘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간구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 광풍을 평정케 하셨고 물결을 잔잔케 하셨도다. 주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게 된 환경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복된 환경입니다.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 배가 처음 출발할 때에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뭐 해서 기도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셔서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적지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지입니다. 약속의 땅. 세상에는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결국 당도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었구나 라는 것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국은 주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목적지를 나를 이르게 하셨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목자가 지팡이를 뒤돌고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자체로는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결핍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잔이 넘칩니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나의 허물을 다 가리웠으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죄 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고 평생을 죄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꺾으신 뼈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덮으셨다는 그 은혜가 그를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평생을 고생합니다. 뭐 젊어서 왕이 돼서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40년 왕이 있으면서 죽을 고생했어요. 네. 그런 40년의 세월이라면 나 왕 안 할래 라고 팽개칠 만큼 그 삶이 험난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편안한 순간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 아들이 한 게 아니고 두 아들이나 그렇게 얘기했고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그런 저런 거 뭐 다 경험을 해도 나 왕으로 살래, 우리 아들끼리 뭐 싸우다가 한 놈 죽든지 말든지 나는 왕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없겠죠. 그렇겠죠, 그죠? 우리는 자꾸 좋은 면만 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저 골리앗을 멋있게 물맷돌로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탁 등극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붙들리는 순간 그때는 이제 좁은 길,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넓은 길이 없습니다. 좁고 평탄한 길,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고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행복한 고난이에요. 그 좁은 길이 찬송할 수 있는 길이에요. 평탄해서 하하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풍랑으로 배를 뒤집어 흔들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지를. 여러분의 노젓는 실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이에요. 지멋대로 가요. 뭣도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 뭐 풀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뭐 눈이 어두워서 양이 뭐 보여야지.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앞에 멀리를 못 본답니다. 발 앞에밖에 안 보인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뭐. 그런데 만약 그런 앞도 제대로 멀리 바라볼 수 없는 능력, 또 그 벌판에서 힘이 강해서 발톱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그럴 능력도 안 돼. 양은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스스로 자기 판단과 지혜로 먹이를 얻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안 되는 존재가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고 주님께 규정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 염려 없고 평안한 이유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양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위험한 길로는 안 갈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도 상관없어요. 왜? 목자가 계시.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 소원대로 아닙니다. 저희 소원이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 항해한 사람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겠죠.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자기가 바라는 마음이 되겠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양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양입니다. 앞도 못 보고 내 힘으로 사자나 뭐 늑대가 달려올 때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래도 뭐 괜찮아요. 주님 일부러 우리를 약한 양으로 만드셨으니까 나는 양인데 이제는 염소가 돼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늘 어리석은 양으로 평생 살 겁니다. 양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아요. 눈알 운동한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지가 않고. 제가 눈이 나빠서 안과에 갔는데 그 안경점에 갔는데 그분이 눈알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굴리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눈을 밝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두셨습니다. 어리석은 양.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냥 가면 돼요. 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지. 내 힘으로 했으면 내 스스로 훌륭하다 대단하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텐데 나는 어리석은 양인데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데 목자가 나를 인도하셨어. 풍랑이 일었든 말든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셨으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분도 잠잠하게 한 분도 인도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거 말고 우리가 달리 할 게 없다. 32절에도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천국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피로 모인 그 성도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오로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보좌만, 어린 양의 보좌만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미 여기 구약에서 보여집니다. 그곳에 가서 찬송할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는 여기서 찬송하는 훈련을 하면서 결국 그곳에 가서도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의 전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된 세상, 주님의 약속대로만 움직여가는 현실, 주님의 약속대로 끝나는 이 모든 것들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인식시키는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끌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그게 풍랑이든 잠잠한 상황이든 오로지 주님의 손길이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범사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